진중앙이 아니라 이제는 진바깥, 곧 백성들의 죄를 떠난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백성들이 그 모습을 가만히 앉아서 무심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예배하러 회막에 갈 때 다들 일어나서 모세가 예배하는 것을 뚫어지게 보더라, 이 얘기입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더라. 자, 그러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봤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자신들을 대표해서 만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모세가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 모세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또한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막문에 서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거기서 예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대단해서 대면하게 된 게 아니라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로서 그가 이러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 우리가 그 주님만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우리 또한 용납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회막으로 나아갈 때 다 일어나 모두 다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구름 기둥 무엇을 상징합니까?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죠. 구름 기둥은.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임재의 표식이 회막문 앞에 내려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 안에서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진 밖에서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을 구하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임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그 자체로 뭐예요?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중보자를 통해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통로를 두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을 때에도 진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는 다시 그 구름 기둥으로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자 그것을 본 백성들은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구름 기둥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구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목도하며 그 자리에서 예배하게 된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보게 되죠. 우리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죄 사함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아가 우리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앉으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앉혀주시는구나 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열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 왕왕 보여집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섬김을 하면, 예배를 몇 번 더 드리면 이런 횟수나 나의 어떤 노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행위는 복음이 동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앙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다 서서 모세를 주목한 것처럼 이게 먼저라는 거죠. 우리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마음의 눈을 밝히 떠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 정말 그 마음에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이며, 나아가 우리의 진영 안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도 언제나 믿음의 주를 바라보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론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 한 사람의 영적 결단과 행동이 온 백성의 시선을 어디로?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자로서 서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까? 모세가 무엇을 아는 자죠?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자세, 태도 그 자체였고요. 그 모습이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충격이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구나,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구나 라고 하는 희망의 불씨를 사람들 마음에 심어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바로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 하나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삶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고 방탕하게 즐기던 백성들이었지만, 방자하게 행하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세를 보면서 자신들의 장막문 앞에 서서 예배를 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영향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 믿음의 교사의 영향력입니다. 성도의 영향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것이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운다라는 거죠. 복음을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예배를 참으로 영화롭게 가치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교회로 모여서 드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이 예배를 영화롭게 해야 돼요.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뭐냐? 빛나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빛나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또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볼 때 그들을 어떻게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 태도가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고 복음을
바라보게 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게 하고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모세는 그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을 뿐이지만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모세의 경건함,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 그리고 회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영광스러움, 이것을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강팍했던, 방자하게 행했던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도 진 안에만 있을 게 아니라 진 밖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앙망함, 이런 회개의 기미가 싹 트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진 안에 안주하려고 하는 신앙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당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그 마음이 멀어져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일수록 모세처럼 여호와를 앙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먼저 걸어가는 자, 즉 회막으로 나아가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필요합니다. 예배에 타협을 하지 않는 자, 복음에 타협을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타협하지 않는 자, 이런 모습이, 이런 예배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앙모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를 앙모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를 앙모하며 진 밖으로 나아가 회막에서 예배하는,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빛나게 하는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를 앙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울 때 다윗과 같은 죽을 고비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인데, 그럼 그 앙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앙모할지 안 할지를 알게 되겠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엄청난 표현이거든요. 이건요, 그냥 이런 힘이 있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세상에 이런 사람, 이런 짐승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독수리라도 이럴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이 아주 강력한 힘으로 비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 표현하자면 굳이 독수리 정도까지밖에 못하겠다, 더 이상 표현할 대상이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졌다라고 느낄 때, 정말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껴보셨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앙망하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열망, 갈망함, 앙망함, 이게 다른 데에 가 있으면, 마음이 다른 것을 앙망하면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 기억이 사라지게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매너리즘이죠.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아도 무슨 새 힘이 일어나겠어, 하나님을 찾으면 새 힘 주시겠어?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찾지 않음이고 너무 게을러서 찾더라도 어느 정도 찾다가 그만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만을 앙망할 때는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절박한 마음으로. 시편을 봅니다. 시편 123편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보시면 종들의 눈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옛날에 종들은요, 주인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무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오직 주인을 통해서만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 종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출입을 하면서 어떤 표현을 많이 하죠?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근데 정말 종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종처럼 행동하시나요? 정말 종처럼 행동을 한다면 뭐든지 주인에게 묻고 뭐든지 구하고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는 내가 해보겠다. 아, 주인님, 이건 그냥 내가 스스로 알아서 판단할게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주인에게 맞죠. 네가 지금 내 뜻을 묻지도 않고 너 마음대로 행하느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묻고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요, 항상입니다. 항상. 조금 앙망하다 말고 이런 게 아니라 항상이에요. 항상. 시편 25편 1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에 그물에 그냥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지 않으면 그물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을 그치면 우린 즉시로 신앙이 곤두박질 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방자하게 내 멋대로 행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목사님, 제 신앙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긴 왜 몰라요? 누가 봐도 알겠는데. 항상 앙망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앙망하니까 곤두박질 치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항상이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바울 사도는 권면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해라. 계속 항상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항상과 더불어서 눈이 쇠하도록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쇠하도록.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아멘. 여러분, 눈이 쇠하도록 앙망한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고통 중에서 생명을 잃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순교한 사람이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는요, 정말 놀라운 예표론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함유되어 있는데, 우선 예표론부터 보시면
지금 참으로 황송한 은혜의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과 마주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하듯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에게나가 아닙니다. 바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신다라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 은혜로운 구약의 장면을 통해서 더 크고 참된 은혜를 예표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옛적에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친구처럼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으니 친구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깊이 통달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3장에 보면요, 이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사역했던 신실한 자로 소개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한 분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보세요. 모세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그림자였고요, 예수님은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회막에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며 친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실체의 모형인 율법의 대표자로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반석을 명하라고 하셨는데 화를 내며 반석을 땅땅 치다가 이 죄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화를 내면서 친 반석은 누굽니까? 모세가 화를 내면서 땅땅 친 반석은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하고 예표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반석은요, 한 번 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희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반석을 두 번 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단번의 속죄를 신뢰하지 못한 불신에서 나온 행동이죠. 율법주의가 율법의 조문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행위가 불안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대명사가 모세예요. 그래서 그 결과 모세는 모형과 그림자인 율법의 한계를 대표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며 실체가 오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실체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율법의 실체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단번에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셨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나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며 성령을 보내주시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보세요. 율법의 실체신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에 의하면 사랑하지 못한 자들, 죄의 삭신 사망에 처해야 되는 죄인이며 원수이며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이제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려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인 공의와 사랑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대속의 복음, 당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고 당신 안에서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친구처럼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 이상 막힘이 없는 참된 친구 관계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요, 더 이상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어요.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실제라면 여러분 이 감격은, 이 감사함은 지금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거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신다면 그 감격은, 그 감사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포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지옥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더라도, 형통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그래서 모세는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요, 모세보다 더 크신 아들이 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진정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참으로 복인 줄 알고 충만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 본문 11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한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막에 있어요. 그리고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마치신 후 회막은 더 이상 공식적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진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죠? 그저 모세의 수종 드는 자, 시종 드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는 그 이상이에요. 그는 주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자였어요. 주를 앙모하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 어떤 일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마음, 그는요 회막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였던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는 모세와 하나님이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속으로 탄식했을 거예요. 주여, 나도 주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나도 주의 임재 안에 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주를 앙모하는 자. 이 땅의 성공과 형통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것이 더 복되다고 믿은 사람. 그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참된 사명이요 존재의 유임을 알았던 자. 이 자가 여호수아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묻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 있죠. 왜 갑자기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11절 끝부분에 불쑥 등장을 하는 걸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유가 나오는데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봐야 돼요. 모세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아론도 지금 모세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백성은 방자하게 행해서 돌이킬 기미가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틈에다가 여호수아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음 세대를 위해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모세는 지금 몰랐을지라도 훗날 이 장면을 기억하여 기록하며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언급하고 곧 이어서 자기의 간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을 맡기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함께 감당할 사람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눈앞에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깨닫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감당이 되도록 이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그 사명자입니까? 누가 그 사명자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자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선택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앞에 선악과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얼마나 매력적이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그 순전한 사람들이 넘어갔겠습니까? 뱀의 유혹에.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그만큼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안 치워주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것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이것 말고 유혹이 돼요. 이쁜 여자, 멋진 남자 보면 눈이 돌아가고 이렇게 마음이 끌리듯이 그렇게 유혹이 돼요. 그런데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악과를 통과하면서 선택해서 그 너덜너덜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순전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임재함을 앙망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받습니다. 주를 사랑하셔야 돼요. 주의 사랑을 알려면, 주를 사랑하려면 주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계속 알아야 되는 거죠. 앙망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런 자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그들은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며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형들의 실체이신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임재를 사모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라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사셨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배반과 냉담과 비난 속에서도 주님은 아버지의 임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항상 아버지와 동행하셨어요. 그 아버지와의 임재, 아버지와의 동행이 주님의 힘이었고 위력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원천이었어요. 근데 그 주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십니다. 왜요? 아버지의 임재가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와의 함께함, 그 임재를 잃어버림으로써 우리에게 임재를 얻게 하신 거예요. 그리하여 주를 앙모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과 자기중심적 마음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주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주의 임재가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임을 압니다. 가나안 땅보다, 성공보다, 육체의 어떤 안락함과 편안함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것이 생명의 기름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악한 때에, 사랑이 식어지는 이때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주를 앙망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배만을 앙모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때 다른 사람은 그러할지라도 너는 달라야 된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주를 앙모하는 자들입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눈이 쇠하도록 주를 앙모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복음을 빛나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